스쿠바 동경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앞으로 여러분과 같이 2020년 후반기 동안 주 예수와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 하에서 복음서 안에서 기사를 읽어갑니다. 주 예수께서 지상을 걸으셨을 때 정말이지 풍성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일생을 결정하는 만남이 일어났습니다. 주께서도 또한 이와 같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소중히 해주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도 또한 그와 같은 주님과의 만남에 성경의 말씀에 접하여 우리 자신들이 마찬가지로 주 예수를 만나 뵙기를 원하고 이와 같은 만남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를 묻고 싶습니다. 거기서 먼저 누가복음서 2장 25절부터 38절까지의 기사를 읽겠습니다.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그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들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예수와 만난 사람들, 그건 정말이지 많습니다. 복음서 안에서 주 예수의 탄생을 차례를 따라서 우리가 더듬어가도 크리스마스에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을 때 그 태어나신 예수를 처음으로 만나 뵌 것은 물론 그 어머니가 된 마리아이며 혹은 그 곁에 있던 요셉이기도 했습니다. 또 베들레헴에서 마국간에 머무르셨다라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그 마국간에 머물도록 한 숙소의 주인이라든가 그 숙소에 머물렀던 손님들도 아기가 태어났다고 하는 소문 또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예수를 들여다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또 베들레헴 근처에 노숙하고 있던 목자들이 예수를 방문해서 만나 뵈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처럼 생각해 가면 이것은 이제 끝이 없는 얘기일 것이에요. 그러나 크리스마스의 만남의 이야기는 또 딴 기회에 같이 잘 귀를 기울여 듣겠습니다. 처음으로 만나 뵌 사람들을 이제 마음에 떠올린 우리가 한번 이 복음서에는 안 나오지만은 지도를 한번 보려고 해요. 헤롯의 왕국이에요. 태어난 것은 이 베들레헴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왔는데 누가복음서에는
이집트로 피난 갔다가 나사렛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기사가 없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어디서 받았을까요? 성전 아니에요? 그리고 33일 지난 후에 40여일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입니다. 다음 주 우리가 배울 주제에 나오는 가버나움이기도 해요. 이 갈릴리 호수고 여기가 사해입니다. 그 다음에 처음 만났던 사람들을 부모를 비롯해서 숙소에 여관의 사람들, 여러 가지 스치는 사람들이 있었겠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것은 두 노인이 이 아기 예수를 만나 뵌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성경 말씀의 성경 이야기의 하나예요. 스토리 중에. 그래서 먼저 무엇보다도 여기를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주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하에 예수께서 태어나시고부터 40일 지난 데서 요셉과 마리아에 대동되어서 요셉과 마리아가 안고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양친에 안겨서 데려왔던 것입니다. 40일이라는 것은 정확히 40일 지나면 아기를 낳은 엄마의 신체가 정결해진다라고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대로예요. 레위기 12장에 나옵니다. 8일째에 할례를 받고 그리고 33일 지난 후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 거기로부터 오고 있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기사에 앞서 누가는 이와 같이 쓰고 있습니다. 아까 성경 구절 다시 한번 또 볼게요. 22절에 말씀드린 대로요.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여기 23절에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일본어 성경은 처음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모두 주를 위해 여호와를 위해 성별된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장남은 특히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실인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죠? 나실인. 삼손이 그렇고 사무엘이 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지는 거예요. 주의 거룩한 자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아들이 주어진 양치는 성전에 참배해서 특별히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확인함과 동시에 이제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이 그 장남을 주셨음을 감사하고 그리고 말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받은 아이로서 데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일본에서도 아이가 태어나면 신사에 참배를 합니다. 가마쿠라에는 즈로오카 하치만구라는 큰 신사가 있어요. 성전도 오늘날의 입장에서 비교해보면 그렇게 신사 앞에 비슷하게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데리고 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각처에서. 그러한 사람들 중에 가나안 목수인 요셉과 결코 몸치장을 하고는 있지 않았을 마리아와 조그마한 막 태어난 아기 주 예수에게서 빛이 나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초라한 정말이지 서민적인 젊은 부부와 그 아이였을 뿐이었습니다. 같이 성전 주변에 지나치고 있던 사람들, 이 사람들 모두 아무도 그 어린 아이가 나중에 세상의 구세주가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말하자면 정체를 꿰뚫어 본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두 연로한 사람들이었다라고. 그건 오늘같이 읽은 기사에 있는 시므온이고 안나입니다. 이 시므온과 안나는 특별히 두 사람 사이의 어떤 관계가 없었던 듯하지만 태산이 유사한 경우에 처해 있고 두 사람 다 나이를 먹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공통됩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은 시므온의 연령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아무튼 하나님의 정하심으로는 시므온은 주 예수를 만나 뵈면 금방 죽어도 좋다고 여기고 있던 사람이라고 읽혀집니다. 역시 상당한 노인장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일 것이에요. 안나 쪽은 정확히 나이가 쓰여 있어서 84살, 옛날 일이니까 84살이라고 하면 대단히 고령이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에요. 두 사람 다 어떤 의미에서는 죽음이 가깝습니다. 이제 언제 죽은지 알 수 없는 나이 든 이들이었어요. 그 나이 든 두 사람이 막 태어난 이제 2달도 되지 않은 이제부터 살아가려고 하는 어린 아기 예수를 만나 뵙고서 그리고 이 어린 아기가 어떠한 분이냐고 하는 것을 꿰뚫어 볼 수가 있어서 그리고 주 예수께서 태어나신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할 수가 있었음을 누가복음서가 들려줍니다. 여기에 이미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배우면서 특히 주제로서 배우고 싶은 주 예수를 만나 뵙다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하는 것이 정말 잘 나타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 만나다 혹은 일본어로 데아우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게 어떠한 것일까요? 우리도 매일매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루 종일 집안에 틀어박혀만 있으면은 다르겠지만은 좀 거리에 나가면은 여러 사람을 마주칩니다. 뭘 사러 가는 길에 학교에 가는 도중에 많은 사람과 스치듯 지나갑니다. 혹은 길을 같이 걷습니다. 같이 전철을 탑니다. 마츠쿠바에 살고 있으면 전철을 탈 일이 별로 없겠지만은 그와 같이 매일의 생활에서 많은 사람과 접촉해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만났다고는 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와는 특별한 관련을 갖는 것이 아니며 주위 사람에게 있어서도 우리 자신이 특별한 의미를 갖지 않은 채로 지나칩니다. 오늘 좀 별난 사람이 있어서 라는 등 관심을 가질 만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은 그것도 만났다고 하는 것이 아닐 것이에요.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지만은 스치듯 지나가는 무수한 사람 중에 알고 있는 얼굴을 발견하면 멀리서부터 어이 하고 손짓을 하고 오랜만이네 하는 인사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돌아와서 가족에게 오늘은 누구누구와 만나서 누구를 오랜만에 만났거든 하고 얘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혹은 또 그때까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고 해도 무언가의 계기로 쌍방이 말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본 적도 없었을 만큼 쌍방에 깊이 이해할 수 있거나 서로가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젊은 사람 같으면 사랑이 싹 들 겁니다. 일어날지도 몰라요. 나이를 먹어도 잊기 어려운 만남에서부터 친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서야말로 만남이 일어난 것이 됩니다. 이러한 만남은 일종의 우발적인 일입니다. 사건이라고조차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만남의 우발적인 일이 인생을 만들며 이 우발적인 일이 늘어나면 날수록 인생은 풍요로워집니다. 예루살렘에 큰 성전이 있고 성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의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루살렘입니다. 주변에 물론 첫눈에 보셔도 모형인 거는 알 수 있으시겠지요. 남쪽에서 본 남쪽입니다. 이쪽이 남쪽에서 본 제2성전 시대의 예루살렘의 모형이에요. 예루살렘 성의 도시의 모형입니다. 헤롯의 도시일 거예요. 50분의 1 규모의 예루살렘 모형인데요. 이스라엘 박물관에 있습니다. 유명한 고고학자인 아비 요나의 계획을 기반으로 했다고 해요. 템플 마운트 성전의 대지가 이겁니다. 모형도지만은. 그리고 이것이 예루살렘의 시가지인 셈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동쪽에서 본 헤롯의 성전이에요. 헤롯이 지은 성전이에요. 이 면적이 예루살렘시 도시의 5분의 1을 차지할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1면, 2면, 3면 전부 이게 뭡니까? 주랑.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그러지 이걸? 기둥이 있는 그 지붕, 여기는 지붕이 있고 여기는 위에 다 막혀 있습니다. 3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쪽은 아닙니다. 이 남쪽이에요. 동쪽이고 남쪽이고 이게 북쪽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서쪽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시가지가 이쪽에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안토니아 요새가 있어요. 이 요새에 바울이 예루살렘 성내에서 전도하다가 잡혀간 자리예요. 여기서 내가 로마 시민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해서 여기서 채찍맞는 것을 모면한 자리가 바로 이 안토니아 요새라고 하는 이 자리입니다. 그 다음 또 한번 볼까요? 여기는 이쪽이 남쪽이고 동쪽이고 북쪽이니까 북동쪽에서 바라본 모습이에요. 여기가 이쪽이 동쪽이니까 좀 가까이 본 모습일 것입니다. 보세요. 여기 들어가는 문이 있죠? 이것 예루살렘 성전 하면은 전체 이걸 하지만은 우리가 상상하는 두오모나 이런 성당과는 달라요. 여기 들어가는 문이 있잖아요. 여기는 뭡니까? 여성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만이지만. 그리고 볼까요? 여기 계단도 있잖아요. 정해진 계단입니다. 그리고 성전 문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지성소라고 할까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자리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루살렘에 큰 성전이 있고 시가지 면적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그러한 넓은 터입니다.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마 이때니까 라고 해도 모르지만 각자 태어난 날이 다르니까 아이들 40여일 된 다음에 남자아이들 특히 장남 성별 받기 위해서 데리고 온 부모들과 안고 있는 아기들로 인해서 상당히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이 아기 예수 말을 할 수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러나 그 어린 아기 예수를 시몬과 안나가 만났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만나지만은 안나를 보면은 우연히 마주쳤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일에. 시몬은 이분을 만난 이상에는 이제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평안히 놓아주시리이다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시몬의 찬가 속에. 안나는 이 우연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계속 기다리면서 살고 있던 여성입니다. 할머니예요.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인생의 경험이 많이 있었겠지만은 생애에 있어서 최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까 마주치는 것, 발생한 일이여 사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왜 생애에 있어서의 최대의 사건일까요? 구세주를 만났으니까요. 왜 그럴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한편으로는 역시 이 두 사람이 노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정말로 또 어디로 지나쳐 버렸나요? 이 시대는 정말로 노인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이 나이 든 사람들을 기뻐 맞아주고 있냐 하면은, 나이 든 사람들도 기뻐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냐고 하면은 아직은 조금 그런 듯하지요. 혹은 안심하고 죽을 수 있는 세상이 되어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몬도 안나도 나이를 제법 자시고 계세요. 이제 시몬은 특정한 일을 하고 있지 않았던 듯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 다 사는 보람을 잊고 살 만한 나이 든 노인이었을까요? 아니, 두 사람에게 있어서 사는 보람이라는 게 무엇이었던 것일지 누가가 얘기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죽음이 한 발 한 발 타고 오고 있는 소리가 크게 들릴 나이입니다. 그 죽음을 잊으려고 하거나 얼버무리려거나 해서 살아왔던 것이 아닙니다. 시몬이 어린 아기 예수를 안고서 그리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19절에 한 말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 종을 세상에서 평안히 떠나가게 해주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구주를 만날 때까지 너는 죽지 않는다고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죽어도 좋습니다. 아니, 죽어도 좋다고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아무쪼록 이제 죽게 해 주옵소서, 평안히 떠나게 하옵소서라고. 나의 인성은 흡족합니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스스로의 인생을 흡족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시몬은 어린 아기 예수를 안았을 때 자신의 인생이 아주 충실함을 느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똑똑히 자신의 죽음을 응시하면서 죽음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죽음을 보고 있음에도 라기보다는 오히려 긴 인생의 경험을 거쳐 지금 자신의 죽음을 목전에 보고 있으면서 도리어 자기가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는 것을 잘 꿰뚫어 볼 수가 있는 것이 확실히 이제 알았습니다. 안나의 경우도 같습니다. 안나의 생애에 관하여는 상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원래 이 안나의 일생에 관하여 장장 쓰는 것은 필요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혼한 후 7년간 남편과 같이 살았지만 남편을 사별하고 84살이 되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몇 살에 결혼했던 것인지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처녀 시절에 결혼해서 남편과 같이 살았지만은
사별하고 7년 살았지만 사별하고 84살이 된 것이에요. 계산해 보면 아마 20대 중반 아니면 막 20살이 됐을 정도의 남편을 사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84살이 되기까지 따라서 60여 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무엇 때문이었던 것일까요? 자신의 불행만을 계속 탄식하며 60년을 살았던 것일까요? 안나에게 있어서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불행은 잊을 수가 없는 것이었겠지요. 그러나 안나는 자신의 불행을 지그시 응시하면서 고개를 떨구어 자신의 마음속에 또아리를 틀듯이 우물쭈물 꾸물쭈물 살아가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작은 불행을 경험하면 금방 그러한 태도가 되어버리는 게 아닐까요? 뭔가 좀 불행한 경험을 하면 금방 어째서 나는 이렇게 불행한 것일까 하고 꾸물꾸물 생각하기 시작해서 끝이 없습니다. 계속 탄식합니다. 그렇지만 이 안나는 그렇지 않아서 그렇게 해서 자신의 슬픔을 깊이 맛보면서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슬픔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선지자 예언자여서 예언자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자신의만의 일을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을 포함한 이 세상의 슬픔, 이 세상의 괴로움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구원해 주시냐 하는 것을 열심히 계속 묻고 사는 사람이 선지자,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로 계속 기다리고 기다렸다. 외교는 조용했을지 모릅니다. 60년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삶으로 사람들은 알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는 정말이지 격심한 생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20살 소코소코에 혼자 돼가지고 그런데도 구약 성경이 전하는 예언자들의 모습과 아주 닮았습니다. 예언자가 아는 슬픔, 거기 뿌리 내리는 기도도 격심한 것이었습니다. 시므온도 그 점에서는 같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혹은 시몬은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시몬은 그 자기 안에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고서 너는 반드시 구주를 만난다. 구주를 만날 때까지는 죽지 않는다고 고해져 있었다고 얘기하죠. 다만 하나님의 약속에 지통되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자신의 구원에만 관련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대 사람들의 구원입니다. 아니 그것만이 또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계시하시는 빛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32절에 있는 것처럼 전 세계가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세계 사람들이 모두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줄곧 원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선지자나 예언자는 아니었습니다. 나이 들기까지 갖가지 인생의 경험을 쌓고 있었을 터입니다. 그런 만큼 깊이 세상의 슬픔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만큼 더욱 깊이 하나님의 구원을 줄곧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타인은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작은 아기 주 예수를 안았을 때 여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실현했다고 하는 것을 즉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깨닫게 하시고 있었습니다. 이 시몬은 거기서 불렀습니다. 창가예요. 창가를 부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남의 기쁨이 저절로 노래가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 하고 노래했습니다. 후에 시므온의 창가라고 불리우게 되어서 갖가지 기회에 부르는 세계에서 가장 오랜 그리스도교의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내친김에 말하면 이 노래는 눅크 데미투스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라틴어예요. 첫 번 가사. 시므온의 노래를 라틴어로 바꾸면은 최초의 눅크 데미투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의미는 지금이야말로 떠나가게 해 주십니다 라는 것이에요. 찬송하며 죽음에 대비하는 노래입니다. 거기서 나중에 무엇보다 저녁 기도 때에 불리우게 되었던 것도 그 이유일 거예요. 그러나 창가를 불렀던 것만이 아닙니다. 이 어린 아기 예수가 어떠한 죽음을 하는 것이냐 하는 것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마리아여 당신은 이 아이의 어머니로서 어떤 슬픔을 맛볼 것이냐 하는 것을 마리아에게 이미 고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아기는 이스라엘 가운데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도 하고 일어서게도 하고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으며 비방받는 표징이 되게 하려고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34절에요. 시므온은 이제 평안하게 가게 하십시오라는 대로 주고 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자신이 안고 있는 이 아기도 머지않아 죽는다고. 게다가 그 죽음은 어머니 마리아를 정말이지 깊이 슬프게 하는 죽음밖에 아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슬픈 가혹한 죽음을 아기 예수가 성장해서 경험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빛을 가져와 주신다. 그걸 꿰뚫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놀라운 통찰력, 주 예수님의 생애를 전부 꿰뚫어 보는 힘이 이 시므온에게 주어져 있다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므온은 실제로 평안히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주 예수를 만나 뵐 수가 있던 인간은 누구나가 평안히 죽을 수가 있습니다. 막 태어난 앞으로 거의 33년 동안을 살아갈 주 예수가 이제 그 인생의 최후에 이르고 있던 두 사람의 노인장에게 번갈아 안기면서 이 두 사람의 노인에게 평안한 죽음을 주고 있으십니다. 정말이지 불가사의한. 그러나 주 예수를 만나 뵌다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냐 하는 것을 정말 잘 보여주는 아름다운 만남의 이야기가 여기에 이와 같이 조용히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형태로서의 시도이지만 화면을 통해서 주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큰 주제하에 2020년 후반기 동안 한 주간마다 복음서의 말씀을 교대로 읽고 들어가면서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주 예수를 만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물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물어가는 우리들의 인생이 시므온이 그의 찬양 속에서 간증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이 세상을 향한 빛과 그리고 땅의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럼 다음 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만날 거예요. 아니 또 각각에는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만나 뵙겠습니다. 그럼 아디오.